함께 에스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아마 재미있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자상하고 터프하고 무술도 잘하고 문물을 다 겸비한 그런 남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딸들이 있다면 이런 사위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는 사실 배경이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불리는 1636년 조선과 청나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대신해서 동아시아 세력들을 확장해 가면서 조선이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과 조약을 맺어서 군신의 관계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당연히 조선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겠죠. 이는 전쟁으로 곧바로 번지게 됩니다. 청나라는 1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남하한 끝에 불과 9일 만에 한양에 진군하게 됩니다. 인조는 미처 강화도로 파천하지도 못한 채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47일을 지내다가 인조는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이긴 청나라 군대는 조선의 마을과 집들을 약탈했고요. 수많은 항복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현세자를 끌고 갔고요. 황금 100냥과 백은 100냥을 비롯한 물품 20여 종을 세패로 바치게 했습니다. 또한 50만 명의 조선인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여러분 50만 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약 5%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들을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해결책이 아닌 노예의 몸값을 돈으로 지불하는 속환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속환비가 처음에는 은 5냥으로 가능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는 한 사람을 속환하는 데 비용이 은 250냥까지 비싸지게 됩니다. 당연히 속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죠. 그렇기에 조선왕조실록에 의거하면 돈을 내서 조선으로 돌아온 포로의 숫자가 약 3,7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속환을 내고 애타게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던 여인들의 경우는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정절을 잃어버린 여인이라고 치부하면서 문전박대했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끊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병자호란뿐만 아니라 여러 전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죠. 전쟁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환도 지불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자유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시고 바벨론의 식민지 유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된 이후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BC 537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포로의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 출발했고 얼마나 걸렸고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무엇보다도 돌아간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포로귀환의 숫자가 49,89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고 에스라 2장을 끝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2장은 저희가 읽지 않았던 그 많은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요. 심지어 그 형식이 구약에 등장하는 족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계보에 있는 이름들을 들어서 그 자손들을 분류하고 있고요. 또한 그 자손들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지역으로 묶어서 베들레헴 사람들, 느도바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과 같이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지금 족보처럼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포로귀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 어쩌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민사회도 가보면 1세대들은 비록 외국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한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해요.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외모는 분명히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보다 영어나 중국어나 불어가 더 쉽고 한국의 문화보다도 그 나라의 외국의 문화가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자신들의 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동일하게 포로귀환 공동체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지? 여전히 의문이고 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이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감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연속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죠.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 2장 2절에는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곧 스룹바벨과 에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러분 총 몇 명일까요? 세어보세요. 몇 명? 11명이에요. 11명.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요, 포로귀환의 명단이 동일하게 에스라와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절이에요. 스룹바벨과 에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발신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지금 에스라와 똑같은 이름도 있고 약간 다르지만 동일 인물을 적어 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몇 사람입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죠? 몇 사람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교하면 빠져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운데에 6번째에 있는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에스라를 필사하는 누군가가 이 과정에서 나하만이의 이름이 빠지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즉 포로귀환 공동체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포함하여 총 12명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이끌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은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남겨놓으신 구절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첫 번째 메시지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언약의 계승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12지파와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가 족보의 연속성은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에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그 회복의 씨앗이 그 하나님의 남겨놓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너희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이 언약의 계승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지금 에스라 2장의 문을 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2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돌아가다라는 단어예요.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돌아와, 돌아간 자. 둘 다 히브리어는 같아요.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슈브는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매듭이 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향과 위치를 바꾸는 물리적인 행동 혹은 이전의 상태나 과거로 돌아가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이킴을 이야기할 때에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회개를 이야기할 때도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마음이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신 선포도 슈브였어요.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에스겔서 1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슈브하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있는 너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섬겼던 우상과 죄악의 행동으로부터 그것들을 끊어내고 떠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것. 호세아 6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완전히 떠났어요. 마치 남편을 두고 간음했던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있어야 하는 자리, 너희가 섬겨야 하는 그 영적인 그곳으로 다시 슈브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로귀환 공동체가 돌아가고자 하는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지고 각 성읍마다 있는 마을도 집들도 황폐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번영하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미래가 보장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복음의 통로로 다시 사용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황폐한 땅을 세우고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포로귀한 공동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요청하세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너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2006년에 군대를 전역하면서 신학교 3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입대 전까지 저는 학교에서 IV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활동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1년 전에는 휴학을 하고 1년간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개척 리더로 섬기면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3년 반의 암투병 끝에 군대 말년 휴가 때에 소천하셨어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복학을 코앞에 두고는 선교단체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신앙적 방황 때문에 돌아가기가 싫었어요. 그 다음에 이유로는 그 당시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일찍 교회 사역을 나가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사실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선교단체는 군대를 전역한 제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학하기 전 2달 동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된 것은 다시 선교단체로 돌아가자였어요.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신앙이 여전히 좋지 않고 내 상황과 마음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또 나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뜻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고 나서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힘들었고 더 바쁘게 수업과 선교단체와 수많은 알바들을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로 잘 섬겼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감을 통해서 제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돌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20대를 보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가장 고민됐던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가기를 선택했던 그 일이에요. 전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다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코로나가 끝난 지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의 신앙으로, 코로나 이전의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 계십니까?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이 수많은 청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예배도 멀어지며 성도의 교제도 무너져 있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아마 우리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시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있었던 그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부흥의 시기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빛이 발하게 되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적인 근원의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자리, 섬김과 사명의 자리들이, 그 은혜의 자리들이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슈브의 신앙, 돌이킴의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 명단을 보다 보면 36절부터 39절에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손들이 4명의 집안에 속하여서 총 4,289명이에요. 포로 귀환 공동체가 49,897명이면 약 10분의 1이 제사장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가나안에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소망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남달랐을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는 이 일에 필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있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레위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레위인의 명단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일반적인 레위인이 74명, 거기에 찬양대를 섬기는 자들이 128명, 성전의 문지기가 139명, 합하면 341명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섬길 때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아야 될까요? 레위인의 숫자가 많아야 될까요?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레위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야 성전과 제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의 족보와 계보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레위에게는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나리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므람이 낳은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즉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의 계보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계보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의 수많은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 족보의 구조 자체가 레위인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3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레위인들에게 수많은 역할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섬기는 역할이었습니다. 진설병과 소제물을 반죽하여 만들었고요. 번제물을 잡았고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보수하는 일, 성막에 있는 기구와 물품들을 관리하는 일, 성막에서 찬송을 부르고 언약궤를 담당하고 문지기 역할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청소하고 사무관의 일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레위인의 숫자가 3만 8천 명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서 인구가 당연하게 증가하겠죠. 레위인의 숫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섬겼던 수많은 레위인들이 동일하게 제사장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과 비교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예요? 제사장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인이라면 내가 안 간다고 생각하면 안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안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유 때문일 거예요. 레위인들은 분명히 제사장들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사명이 분명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제사장들을 서포트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도 제사장들에 비해서 덜 중요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자신들이 살았던 지파의 땅과 집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땅과 지파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서나 예루살렘에서 그들 가운데에 속하여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서 성전의 물질이나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게 하셨어요. 즉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와 같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고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모을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레위인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두 번째에 돌아간 사람들 중에는 레위인들이 몇 명 속했을까요?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몇 명 같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지금 에스라가 출발을 늦추고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갈 레위인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았던 사람이 불과 38명에 불과해요. 말 그대로 레위인 모집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 하늘의 별따기. 안 가요.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포로 공동체의 상황을 약간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농촌으로 아울리치를 가는데 이번에 가는 그 마을의 핵심 사역이 교회와 마을에 있는 집들의 벽화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메인 사역이고 일주일 동안에 3, 4일은 계속 벽화 그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많이 가야 돼요? 벽화 그리려면 누가 많이 가야 돼요? 그래도 미술 전공자들, 뭐 디자인을 했거나 아니면 미술 선생님들, 그리고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사람들. 왕년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선생님 수업하시면 수업 안 듣고 그냥 책에다 끄적끄적 하면서 그림 그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명 모집하는데 실제로 미술 전공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29명의 사람들은 IT, 핵융합, 철학, AI, 의료, 경제, 건설, 금융, 이런 전공자들이에요. 이런 전공자들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 그런데 지금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벽화 그리러. 여러분, 이런 전공자들이나 저나 가면 벽화 그릴 때 뭐밖에 못해요? 맨 처음에 흰색으로 막 바르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느낌 아세요? 전 청년 사역하면서 왕왕 경험하거든요. 진짜 희한하게 가야 되는 사람들은 안 가고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지원한 그런 은혜들.
진짜 교회는 신기한 곳이에요. 교회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진짜 가야 되는데 안 가, 얘는.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대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레위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이란 주어진 자들. 무엇을 위해 주어진 자들입니까? 성전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자들. 다른 말로 하면요,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 노예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를 패고 쪼개고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러 나르는 등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서포트했다면 느디님은 레위인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느디님으로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이거 생각나면 성경을 왕년에 좀 읽으신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느디님에 누가 속할까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여호수아 여러분 9장에 보게 되면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굉장히 지혜롭게 이들이 빠르게 우리가 항복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들키면 조약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헤어진 가죽 부대와 낡아 빠진 자루, 낡은 신발, 다 떨어진 옷, 딱딱하고 곰팡이 나는 빵을 준비해서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과 이야기를 속여서 다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그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한 이후에 뒤늦게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였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그들을 해할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9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금 어떻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 중에 살아있는 포로들을 레위인들에게 맡깁니다. 이 느디님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이방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맺어졌던 그 약속은 이미 수백 년이 지났고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서 오히려 그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자들 가운데에 느디님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 무려 392명이에요. 레위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돌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헌신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가면 또다시 자신들은 성전에서 느디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허드렛 일이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기쁨임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소하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성전의 제사와 예배의 미약한 섬김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헌신이 아직도 이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포로귀한 공동체에서 가장 신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느디님 사람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의 모습입니까? 느디님의 모습입니까? 사역을 하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에 성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볼 때예요. 사실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때로는 하지 않아도 해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누군가 인정하지 않는 사역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성실함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느디님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믿음과 헌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나안의 여정으로 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신실함과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헌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합이, 하나됨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귀환의 공동체의 명단을 여러 번 읽어보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이에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2장 안에 족보와 공동체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출신도 있고요, 느디님과 같은 이방인들도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자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59절을 보게 되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델멜라와 델하르사, 그룹, 잇단, 임멜은 바벨론에 있는 소도시들의 지명들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소도시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계보 중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여러분, 계보를 알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자신의 계보를 잃어버려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혼혈이 된 이후에는 후손들에게 이들은 자신들의 계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파와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선민 사상이 강력한 공동체, 혈통적인 순수성, 종교적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남유다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멸시했던 것이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거예요? 혼혈이 된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의 혈통적 순수성을 깨트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심지어 65절에는 이스라엘이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종들의 숫자만 해도 7,337명이에요. 어쩌면 포로귀환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 모두 그 명단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 공동체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히브리인들만 탈출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땅에 종으로 자신의 집에 두었던 사람들도 같이 갔고요. 애굽에 살던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도 이 출애굽 공동체에 속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포로귀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부류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하고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부류와 계층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 차별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청년부는 굉장히 포로귀환 공동체와 유사해요. 청년부 안에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주일학교 출신들, 마커스를 통해서 청년부에 등록한 지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교회 근처에 있는 인근 대학들을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를 찾아 올라온, 지방에서 올라온 지체들도 있어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거제 등 정말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이제는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의 비율이 5분의 2 정도가 돼요. 제가 볼 때는 1, 2년만 지나면 50%가 넘어갈 것 같아요. 직장에서 취업을 하고 근처에 자취를 하면서 교회에 오게 된 지체들,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청년 리더로, 엘더로, 찬양 인도자로, 간사까지 섬기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로 옮긴 청년들도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믿음이 좋은 청년들도 있고요. 어떤 청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연합하고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려가는 거예요.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누리는 것. 제가 청년부를 섬기기 때문에 예로 들었을 뿐이지만 우리의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가 동일해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한 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동역케 하시고 연합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가는 은혜,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2장에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엄청난 영광스러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과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분명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기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과 그 느디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헌신과 그 신실함이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될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